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추운 날씨에 새벽에 나오신다고 힘드셨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히 우리 전례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새벽에 하면 그 쪼르르 내려오면 되잖아요. 계단만, 그죠? 근데 이제 전례하시는 분은 저보다는 한 최소한 30분, 40분 더 일찍 출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거 보면 참 새벽에 이 추운 날 참 이렇게 오시기가 힘드실 텐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 공현 대축일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현이란 말 자체가 히라보에서 이제 어원을 가져왔습니다. 에피파니아라는 뜻입니다. 즉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게 주님 공현 대축일의 뜻입니다. 이 축일은 원래 2세기 초에 서방교회가 아니고 동방교회에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즉 서방에서의 성탄 축일과 이렇게 비슷한 그런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동방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서방교회의 경우에는 12월 25일인 태양신 축일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 축일을 12월 25일로 이제 정했던 거죠. 동방의 경우는 이제 낮이 점점 길어지는 1월 6일 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1월 2일에서 8일 사이의 주일로서 이제 이 날짜를 정하는데요. 아무튼 이날에 그리스도의 그런 탄생과 공현을 이제 기념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융합된 축일이에요. 그래서 서방교회의 그런 그 기념과 동방교회의 그런 기념을 묶어서 그래서 이제 주님 공현 대축일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방의 공현 축일이 서방교회로 이렇게 전래가 되면서 의미의 변화가 이제 조금 발생하게 됐습니다. 즉, 이 동방교회에서 이렇게 동방이라는 말 자체가 그죠? 동쪽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것을 기념하는 그런 축일로서 약간 의미 전환이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이렇게 모든 민족들, 이방 민족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드러났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주님 공현 대축일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지닌 본 의미를 오늘 제1독서의 첫 구절에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하는 이 선구입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이 구절은 사실은 이제 바빌론 그런 포로살이에서 꿈과 희망을 안고 귀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쨌든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노예살이 끝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고향에 왔는데 이 참담한 사실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처참한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망연자실하게 된 거죠. 아이고, 이제 어떻게 이제 끝나버렸어. 우리가 돌아왔지만 성벽은 무너져 있고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바빌론 포로살이 할 때도 어두운 밤이었지만 지금도 어두운 밤이야. 저녁록에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예언자인 이사야가 등장해서 지금 상황이 비록 그렇지만 우리가 낙담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희망을 품고 송대관에 쨍하고 해뜰 날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오늘 일독서의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구절은 희망을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근본 선택을 이렇게 촉구하도록 이끄는 그런 선구의 말씀입니다. 즉, 백성들이여, 절망의 잠을 잘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잠을 깨어서 구름 뒤에 빛나고 있는 찬란한 빛의 얼굴을 돌리고 나아가서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칠 것인가? 이런 이사야 예언자의 외침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외침으로서 또한 우리가 알아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된 빛이신 그런 그리스도의 빛을 맞아들이면 물론이고 나아가서 그분과 같은 그런 빛 자체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발자취를 한 자울마저도 그대로 따르며 살고자 희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우리가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면 물론이고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그 빛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망년회와 신년회를 지금 지나는 점이죠, 그죠? 이렇게 망년회와 신년회를 맞아서 코로나19의 등사를 헤쳐내면서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알딸딸하게 술 한잔 거치면서, 그죠? 큰 해를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그죠? 그런 한이, 아니면 컴퓨터를 막 검색해서 11번가에서 따뜻하고도 예쁜 겨울 옷을 고르는 그런 행복, 또 재미나기가 그지없는 아침 주말 드라마를 보는 그런 즐거움, 예를 들어서 이런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작은 행복들에만 탐착한 나머지 우리가 참된 그런 빛의 전도자로서의 그런 임무를 단지 머릿속으로 해야 될 어느 이상으로서만 우리가 품고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에 불과했던 그런 동방 박사들이 오히려 완전한 그런 자격으로 그 빛을 당당히 증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토박이들은 베들레헴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지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줄 줄만 알았죠. 그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안다. 거기 가면 있다. 가르쳐만 줬을 뿐이지, 정작 그 메시아를 섬기고 경배에 드리러 가지는 않았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죠. 그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빛의 자녀답게 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그 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눈을 감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드문드문 바로 그리스도이신 그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비록 소박하고 작지만 정성어린 우리 자신들의 그런 삶의 예물을 바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의 주부 성인인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는 방황을 좀 하다가 젊은 시절 때 그때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특히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가장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왔던 때는 나환자인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그 나환자인 예수님을 돌보고 섬기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이렇게 봉헌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참다운 삶의 맛을 느꼈다고 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언 맨 앞부분에 바로 아주 감각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에게 쓴맛이었던 그것이 바로 그 나환자로 다가온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그 쓴맛이 나에게는 진정한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만났던 그런 별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올해에는 그런 삶의 별사탕 맛을 제대로 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런 공연 대축일을 맞아서 빛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 빛을 받으면서 그 빛을 비추는 형제자매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예언자의 축복 말씀으로 오늘 강론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서로 비추십시오. 여러분들의 빛이 오셨습니다.